묵상하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유지를 일반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갈 때에 그 요단강을 쭉 끼고 좀 쭉 돌아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안 지역을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안 지역으로 지나서 가면 한 3일 정도 걸릴 그 지역을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 갑니다. 2배인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그 요단강을 끼고 쭉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사마리안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왔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많은 군인들을 통솔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로마 군인하면 당시 엄청 위상이 높고 또한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놀랍죠. 그에게도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백부장이 이때
예수님께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였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갔다라는 것은 백부장에게 엄청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엇보다 백부장이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식민지의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사람됨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지만 오히려 백부장은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은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참 전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모였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던 친구가 아주 잘 다녔던 친구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이 무신론자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애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라고 하면서 믿으려면 너 제대로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오히려 신앙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님의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결국 이 믿음을 통해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믿음은 없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은 진짜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부러운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말씀, 열왕기사 3장 11절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세례 요한을 향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또한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나보다 내 뒤에도 뛰어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나요? 너는 내 기준에서 넘버원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또한 종이야, 너가 나를 섬긴 이 모습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거야.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나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 선배, 후배가 되어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자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있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7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인성도 사마리안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한 운구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은 죽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관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오늘 말씀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살리신 주님께서 왜 굳이 관에 가서 관에 손을 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손을 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마리아 지역도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 처음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시린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하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처음에 유대인들도 그런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을 얽매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표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들여다보면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요한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본인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기록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앞선 보았던 그 내용, 나인성에서 한 과부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들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들었겠죠. 말씀했겠죠.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충분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처음에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언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만 보아도 심판자의 모습보다는 좀 더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마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 듣고 그들을 보내어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지를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고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루러 오시는 분을 위해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한 심판자의 역할도 있으십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먼저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심판하러 오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져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려 함이 예수님의 오신 진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발업기는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아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많은 일을 겪을 거 아니에요? 2025년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지만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교사들은 끝까지 어떤 모습이었나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귀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백성들과 세리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30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적대적인 태도로 남아 있었고 결국 그 태도는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과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이와는 반대의 모습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사랑을 많은 세월 동안 충분히 받았지만 오히려 이들보다 더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부은 여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 모양을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오늘 일찍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향유를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50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신념이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실수들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사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차 먼저 헌금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제목과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하게 손녀 태어나시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